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은 신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되 먹어 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결국 이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는 잡힐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잘 인내하시고 견디시는 가운데서 승리의 나팔을 주께 올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할 적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천사와 작은 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섯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제 잠시 묵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땅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하나는 하늘에 대한 것이죠. 근데 반드시 집행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세상에 이 말씀을 꼭 전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요한이 음성으로 들어서 그 음성을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계시록 아니에요. 근데 들은 것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임봉해서 보이지 그걸 알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금 땅의 일을 살면서 얘기해도 잘 못 믿잖아요. 근데 하늘의 신령한 일을 다 이야기를 해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하늘을 갔다 왔지만 그 하늘 이야기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오래간만에 와서 성전에 예배하실 적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오늘 이 힘센 천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굳건히 보존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지라도요, 절대로 자기 백성에 대한 자비를 잊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죠. 그리고 롯의 심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더라도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천사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이 무지개는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이런 물의 심판으로 너희를 저주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보호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아야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보호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따지고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무엇할 적에 세상의 악함을 따라 살면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응답으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찾을 적에 기적같이 응답이 되는 건 뭐냐? 그게 성령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천사가 신적 영광을 입고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무지개를 띠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보면 12사도를 택하셨지만 그들을 제자로만 여기지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일을 하는 동력자다. 교회는 이 동력자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믿음의 연합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를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다가오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생각지 못했던 환난, 고난 이런 것이 올지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기셨던 그 은혜의 힘이 인생의 면역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또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걸 믿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말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늘 보니까 이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와 땅을 양쪽 발로 함께 디디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 적에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잖아요. 이 작은 이 두루마리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11장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된 생명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법 따로 사람 따로 이렇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법과 상관없이 세상 일을 처리해서 사람들이 원성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의 모든 지어진 피조세계의 모든 만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오늘 땅과 바다를 밟은 이 천사의 모습에서 이 바다와 땅은 뭐예요? 이게 온 세계죠. 지구가 뭐가 있어요? 땅과 바다면 지구 전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느냐? 심판이 이 지구촌에 못 미치지 않는 데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우주와 만물의 심판자 되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신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오늘 이 성도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여러분들 이 사자가 울부짖는 이유는 뭐예요? 땅과 아니에요. 광야에서 나 사자야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사자가 그냥 막 하면 그냥 그 옆에 있던 것들이 어때요? 꼬리를 다 내리고 야 사자구나 그리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의 위험 앞에 이제는 온 세상 만물들이 굴복해라. 하나님은 이제까지 자비와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이제 심판주로 오실 적에는 사자가 포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사가 외칠 때 7 우레와 같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보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인간의 귀에는요,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지만요, 워낙에 큰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살겠어? 에? 그냥 이게 워낙에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걸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들리지 않는 이런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이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듣는 것을 보면서 무엇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허탄한 미혹과 유혹하는 이단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게 무엇을 배우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요 알려준 것만 우리는 알면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 희한한 것만 갖고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답하기 아주 성경에도 없고 그냥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예? 오늘 요한이 기록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을 기록한 게 계시록 아니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것은 비밀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그 하늘의 신비로운 걸 다 봤지만 바울이 어디 성경에 봐도요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를 쓴 것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일을 얘기해도 믿는 자들도 가끔 가다 보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의심이 와요, 안 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늘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으면 성경을 더 신뢰하지 않을까 봐, 믿지 않을까 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고 초월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할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 없이 임봉을 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승리하고 살아야 한다. 아멘? 몰라도 될 걸 자꾸 알려고 하다가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료 성경 공부.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막 얘기하니까 어머나, 그래가지고 가정만 가지고 다 폐기망신해가지고 일생이 무너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 신천지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젊은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냥 일생을 바치고 부모들은 집으로 돌아오라고, 집으로 와도 신천지에가 가면 너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빨리 도망가. 무섭을 정도로 세뇌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알게 되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실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오시지? 하나님이 지체를 하시나? 근데 결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은 속히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 아니에요? 그게 다 보자면 이 생겼던 이 질병 세계들도 보면요,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 먹어가지고 병 생기는 거예요. 메르스, 이거 낙타,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낙타에서 통해서 왔잖아요. 박쥐, 이거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장난질하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왔잖아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결국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걸 지나고서 느끼죠. 미리 깨닫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이 오고 환란에 이거 모든 걸 겪고 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데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천사의 선포를 통해서 고난받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막 갑자기 순간순간 막 자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이 선진국에는요, 제가 가서 보니까 휴가를 가더라도요, 내년도 휴가를요, 올해부터 예약을 해요. 이 굉장히 철저한 예약제예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 사람들은 한 달 있다 갈 휴가를 계획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갑자기 가자.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또 뭐냐면 그래 가자 해서 못 갈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해서 또 가요. 근데 제가 보고 배운 게 뭐냐? 예약을 철저히 잘하는 것이 선진의 문화구나. 지금도 제가 이제 한국도 이렇게 보면 식당 같은 데 가요. 내가 밥 먹고 싶다고 해서 간다고 해서 식당 가요? 예약이 안 된 데는 어떤 때는요. 딱 들어갈 때 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예. 죄송하지만 돌아가시죠. 아무리 내가 그냥 좀 기다렸다 먹을게 그래. 아니요. 가시라고 그래. 가시라고.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예정된 시간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진 문화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7 나팔을 불 때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의 자리로 쫓겨나가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더라도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야.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공갈과 협박이 아니라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걸 믿고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후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우리를 승리케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가 주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가 여기 뭐라 그래요? 입에서는 나나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고통이자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소화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 갖다 먹어버려라. 이건 뭐예요? 완전히 이해하고 이 말씀에 너의 것으로 삼으라. 그래서 성도는요, 이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진짜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요, 절대 인생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요, 말씀이 내가 막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가 신앙생활할 적에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은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내 영혼에서 계속 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막상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니까 육신은 편한데 영은 어땠어요? 교회에 오고 싶었잖아요. 할렐루야. 이 갈망하는 마음이 뱃속에서 자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떤 공갈이나 위협이나 협박으로 여러분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오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갈망하는 이 영적인 사모함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내게 왔을 적에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뭐가 와요? 우리에게 회개가 오잖아. 회개가 와서 회개를 잔뜩 해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씻는 보혈의 은혜가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임하니까 죄가 씻어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40편 8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소화시켜서요, 살과 뼈와 근육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많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은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걸림돌이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은혜 앞에로 온전해져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가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한번 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이 어때요? 맨 처음에는 송이꿀처럼 달아요. 근데 내 배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쓰듯 쓴 약처럼 더 써요. 입에 단 것은요, 주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은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죠. 그러나 시편 19편 10절을 보십시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일만 일어나요? 어이구, 왜? 이런 막 퀘스천과 깨닫지 못했던 마음의 안타까움들이 많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고난이란 환난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고난과 환난이 성도나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와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뭐 하는 거야?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써서 이것을 내가 소화를 하는 가운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가는데도 믿는 자들은요,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좁은 길, 믿음의 길로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는 자들의 시련은 뭐예요?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 한 사람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계시록이라는 책으로 두루마리에 써서 이것이 성경책으로 만들어져서 온 세계 열방과 민족 앞에 이것이 전부 나눠졌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입에 달고 배에서 쓴맛을 경험했던 요한은요, 나 개인의 경험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이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빈부와 귀청과 장소와 언어를 막론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믿는 자가 받은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 때가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이는요, 그 87세 나이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죄가 아니고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제게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관계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문을 부술 수 있으며 지상에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요,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집을 짓는 자예요. 모래와 같은 건데 거기에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단비가 임하면 모래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지었던 집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었다면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해 못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코로나의 호흡기 질환과 전염의 위험이 있다 했을지라도요,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으면요, 이 악한 영도 한 길로 왔다나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산순복음교회도 이렇게 지옥문을 때려부실 재직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 임명은 벌써 됐지만 이제 오늘 임명장을 주는 날 아니에요? 임명을 받는 분이나 임명장을 받지 않는 모든 분, 전 성도들은요, 이 지옥문을 때려부셔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구원받은 걸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짬에 취한 자들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이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주고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귀한 두루마리를 우리의 입에 먹이시고 또 그 일을 행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도 요한 한 사람이 받았던 말씀이 이제 지구촌 땅끝 곳곳까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